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의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들리는 촉에 같게 하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봇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선택하고 싫어하지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친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쓰레기통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죠. 근데 그 두려움은 쓰레기라는 것이죠. 근데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쓰레기통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쓰레기통과 너무나 가까워져서 쓰레기통을 우상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는데 잘못하였다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많이 있지만 가해자가 없는 것이죠. 아마도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흉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 슬픔과 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만들어낸 사람이 진정한 사과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과도 없고 값을 지불할 진정성도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억울한 자들은 자신의 죄 없음을 힘있게 이야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여기서 섬들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국가들을 말하거든요. 근데 페르시아 제국이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복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2절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촉에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동방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공의를 주어 모든 나라를 정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은 아시아의 서쪽과 애굽과 홍해 그리고 인도까지 크게 정복하게 되거든요. 정복이라는 것은 공의가 있다면, 만약에 공의가 있다면 그 정복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죠. 그 공의로 생겨진 정복은 하나님의 평화인 것입니다. 만일 공의가 없다면 정복은 폭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폭력은 결국 무너질 범죄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서 죄를 숨기고 있는 나라를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평화를 말하는 것이죠. 4절 말씀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부터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하나님의 도구인 고레스를 향하여 그 열방들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정복되지 않으려고 동맹을 맺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격려합니다. 절대로 정복되어서는 안 돼.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공의에 정복되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각 사람이 있는 그 죄악과 그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우상과 각 사람에게 있어서 버려야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이 기득권이 되어져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동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참 격려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악한 자들이 참 서로를 참 격려를 잘하는구나. 오히려 옳은 것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격려가 없어요. 비난이 있고 손가락질이 있어서 오히려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느끼게 되고요. 그리고 잘못된 방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친밀하게 서로 격려하며 함께 연합하고 동맹해서 나쁜 일을 그렇게 힘있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7절 말씀에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고, 만약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참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금세공업자와 대장장이가 서로 격려해서 우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견고히 흔들리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자신을 위로하려고 만든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성을 가졌는데 그들이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부딪히니까 그에게는 열매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은 두려움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 두려움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든 헛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신이 있다고 믿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두려움을 없애려고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 숭배는 죄를 지은 자가 공의에 의하여 보호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보호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을 만들어 그 신에게 두려움을 보내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무당집이나 점집에서 하는 그런 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도 종교성이 있지만 거기에는 공의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거기에는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이 신일 뿐이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없으면서 거기에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부족도 만들고 굿도 하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죄 가운데 연관되어 두려움이 있는 자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을 다루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까요?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이 모순 가운데서도 따르는 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연약한 자들 두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이 왔는데 그 두려움을 혼자 갖지 않아요. 그 두려움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 두려움을 연약한 자들에게 협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기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외심과는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다가올 때 그들은 그 공의로부터 심판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또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사람도 완벽하진 않잖아요. 때로는 어긋날 수도 있고 또 삐끗할 수도 있고 방향을 또 때로는 오판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자에게 심판은 미세 조정이라는 것이죠. 인생의 조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어긋날 수도 있습니다. 모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이래도 탈이고 저래도 탈이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래도 탈이야 저래도 탈이야 라는 마음이 있으면 모순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모순의 그 유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창이 있습니다. 이 창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창은 뚫지 못할 방패가 없습니다. 라고 장사꾼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인 창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야기하죠. 이 방패는요,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무적의 방패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창과 방패가 함께 있으면 모순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떨 때는 창을 선택하죠. 또 어떨 때는 방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완벽을 원하거든요. 절대적인 창을 원하고 절대적인 방패가 있어서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면 어느 것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팽팽한 힘겨루기에 의하여서 가치를 따져볼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창과 절대적인 방패가 함께 있는데 무엇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너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어떨 때는 창을 선택하든지 어떨 때는 아니면 방패를 선택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창을 선택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또 방패를 선택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창을 선택할 것인지 방패를 선택할 것인지 한 번에 한 가지를 선택하시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순 같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진리로 방향을 바꾼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창을 선택할 것인지 방패를 선택할 것인지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을 좋아하시며 그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며 능력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서 모른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 말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어. 그건 헛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저희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려운 것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두려운 것이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고만 얘기하고서 하나님이 딴청 부린다고 한다면 무책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난 정말 두려운데 나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 명령만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서 같이 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 폭력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둘째로 분노와 다툼을 무시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는 사람입니다. 두려움의 사람은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를 내는 것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사람은 누군가와 다투는 것이 힘이 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분노의 대상이 되고 다툼의 대상이 되었을 때 힘이 빠지고요. 결국은 승리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된다면 차라리 그 분노와 다툼을 일으키는 자를 멀리하고 싶은 것이죠. 분노하고 다투는데 끝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너무 속상한 일로 끝날 것 같으면 차라리 분노하고 다투는 일을 멀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 일에 엮이지 않으려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분노하며 다투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며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12절에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이요. 저 여러분들이 아무리 찾아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것이 헛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헛거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헛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두려움의 샘을 퍼올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의 샘이 있어요. 두려움의 샘이 있어요. 두려움의 샘을 퍼올리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화내는 것, 다투는 것, 싸우는 것, 폭력자들을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려움은 불편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어려움은 고난일 뿐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마지막으로 풍성한 하나님과 한 번에 한 번씩 선택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거든요. 아까 모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한꺼번에 창이 되고 방패가 되려니 이게 팽팽한 거예요. 결국은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잖아요. 무적의 창과 무적의 방패가 싸워서 모순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잖아요. 뭔가는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 번에 한 번씩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같다 보니까 조금 불쾌하긴 한데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인생 가운데 내가 한 번 정도는 내가 버러지와 같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린 버러지는 아니죠. 근데 너무나 다운됐어. 너무나 우울해. 너무나 내가 초라해. 그럴 때는 내가 버러지와 같이 너무나 초라해 보일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의 한계를 만나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인 것도 같습니다. 너무나 작아진 거죠. 하지만 나는 작아 보이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모습은 외관일 뿐이라는 것이죠.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이죠. 나의 안에 있는 잠재성이 다운한다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나의 초라한 모습이 고정되어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는 죽은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초라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싫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고정됐다. 그리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이 고정됐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몸은 살아있으나 저 여러분의 영혼은 죽은 자인 것이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자입니다. 그는 절망한 것이죠. 그는 죽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모든 것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죽음조차도 없앨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죽음 앞에서 이 세상에 있는 재벌도 그리고 정치인도 그리고 인기인도 그리고 예쁘고 건강한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다 무릎 꿇습니다. 다 죽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이죠. 그것은 가장 큰 권세인 죽음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고 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속자라고 말하는데요. 구속자라는 것은 친족이 잃어버린 신분과 재산을 다 찾아줄 책임을 가진 기업 무르는 자라고 하거든요. 그걸 구속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신분을 십자가에서 생명의 값을 사랑으로 값을 지불하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는 것. 그것은 꼭 물질의 이야기라는 것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삶, 저와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삶을 종으로 팔려나간 삶을 회복하여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하나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분,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15절에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하셨거든요.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심판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심판을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름입니다. 가을이 되면 심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추수예요, 추수. 심판의 다른 말은 수확입니다, 수확. 그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심판은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추수는 잔치잖아요, 잔치. 추수하고 나면 그 가운데 이렇게 해서 버릴 것도 있어요. 버릴 건 버리면 되죠. 하지만 알곡을 모아서 이 추수의 열매로 기뻐하는 날이지 심판은 무서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심판의 날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한다면 그래서 시험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도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결과, 바로 욕심에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싫어하는 나쁜 결과를 보기가 싫어서 그런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 보시고 인생을 사는 것을, 그리고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그 시도와 도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타작기로 삼는다고 하셨거든요. 심판은 수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열매를 수확하고 난 뒤 알곡은 거두시고 겨는 이제 흩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교훈과 지혜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그때마다 지혜가 풍성해지기를,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연합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 알곡만 있지는 않겠죠.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교훈과 지혜는 마음에 새기고 헛된 두려움은 흩어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에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인생에 다양함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메마른 땅인 적이 있었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적셔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온갖 다양하고 풍성한 나무들이 넘쳐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절이 있습니다. 인생에 한 번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거기에 다양하고 풍성한 나무들이 넘쳐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일을 보고 무리들이 말합니다. 이 일은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창조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번씩
한 번씩 생명으로 구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순도 100%의 생명인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 때 여러 가지 하지 마시고 한 번에 하나씩, 한 걸음씩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음악을 켜주세요. 하나님은 우상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참신이라고 증거를 대라 하는 것이죠. 우상이요, 내가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상도 자신이 신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거짓이 자신을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짓도 자신이 진실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았어요. 돈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 돈이면 다 돼. 야, 돈은 뭐든지 할 수 있어.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삼으면 내가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겠어. 그럼 그 사람은 우상이 될 거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되면 좋은데. 그래, 권력이 최고야. 뭐냐, 우리나라는 이제 5년씩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되죠. 권력에 또 좋은 것도 있고, 또 나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힘이 최고야. 근데, 힘이면 모든 것이 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힘은 또 잘 쓰면 좋지만 또 잘못 쓰면 또 어려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쁘면 최고야. 멋있으면 최고야. 이런 것도 이제는 젊은 나날에는 그것이 최고의 값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응? 어떤 사람은, 내가 이야기를 잘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는 거, 이런 게 최고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 건 하나하나의 요소일 뿐인 것이죠.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우상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희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우상이 있는데 그게 신이야? 그게 나하고 비길 만한 거야? 그래,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건지 한번 얘기해봐라. 하나님이 우상들한테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한번 비교해볼까? 네가 무엇을 할 수 있어?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냐고. 그래, 돈이 그렇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권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야? 한번 우리가 비교해보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신으로 쳐줄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상은 뭐냐면 두려움을 해소하는 쓰레기통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려움의 원인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가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소유의 가치를 살펴보지 않으면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지 살펴볼 여유와 지혜가 부족합니다. 바쁘게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두려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끝없이 해소하는 것으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내 영혼에 쓰레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를 없애려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았죠. 가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가증한 사람은 헛된 것을 헛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가진 자들에게 두려움을 해소할 방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도 두려움을 해소한다고 합니다. 가증한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행복해 라고 얘기했어요. 돈은 잘 쓰면 좋아요. 돈이면 모든 것이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돈 때문에 행복해졌어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다 해봐.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돈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명예가, 어떤 사람한테는 외모가, 뭐 여러 가지 모습들, 인기가 그의 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그것을 인하여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소개하죠. 때로는 협박도 합니다. 너 돈 없으면 큰일 나. 넌 권력 없으면 큰일 나. 인맥 없으면 큰일 나.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만들게 하고 두려움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물질, 인기, 명예, 예쁨, 기타 등등을 우상으로 삼아 묶이게 하여 그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게 가증한 것입니다. 한동안에 한 종류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한 종류의 일을 좀 한동안 하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시면 두려움이 생겨요. 저 여러분들이 한동안 한 종류의 시간, 뭐 이제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도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설교를 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뭐 설교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한 6시간 정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있으면 그때 평화가 와요. 거기 행복한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또 관심이 있는 어떤지 한 번에 한 가지씩, 그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운동하는 시간, 운동할 때 딴 생각하지 말고 또 운동하는 시간이 그 시간에 완전히 푹 빠져보는 거죠. 어떨 때는 막 친구 만나서 막 떠들어보는 시간,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어떨 때는 청소하는 시간, 또 병원에 가는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허리가 조금 삐끗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이게 조그만 가방을 이렇게 드는데 허리를 약간 구부리는데 약간 찌릿하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누적된 피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일주일째 지금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있어요. 나를 살펴보는 시간, 나를 보살피는 시간, 일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저를 보살피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행복했습니다.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평화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모순 가운데서도 다른 자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분노와 다툼을 무시하여 두려워하는 것을 멈추고 풍성한 하나님과 한 번씩 선택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두 마음을 한 번에 하려는 모순에서 나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구별하여 평화롭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 하려다가 그것을 못할까 봐 두려워하여 그 두려움을 위로하려고 선택한 방식이 우상이 되고 거기에 중독되어서 내 인생을 팔아먹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두려워 말라. 저는 저희 교회 마당이 있는데 비유로 얘기를 나눌게요. 교회 마당이 있는데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이 저 교회 빈집이래, 빈 건물이래, 저기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쓰레기통 됩니다. 쓰레기통. 왜냐면 주인이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가 막히고 쓰레기통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빈집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갖 쓰레기를 다 걷다 버리는 거예요. 그때 나중에 와봤더니 마당에 쓰레기가 가득해. 인생을 쓰레기 치우는 삶을 살면 안 되죠. 그때 어떻게 되죠? CCTV를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범인을 잡든지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리고 하지 못하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요, 두려움을 그냥 온수마귀가 두려움을 던지면
그냥 그걸 받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원수마귀가 너의 인생에 쓰레기 버리도록 하지 마라. 그리고 정원을 가꾸며 꽃밭을 가꾸며 농작물을 가꾸며 이렇게 가꾸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저희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쓰레기통이 된 다음에 쓰레기 치우면서 인생을 살아가니 그 인생이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할 리가 없죠. 하나님, 내 인생은 쓰레기 치우다 왔어요. 평생에 두려운 것,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어떤 것을 우상으로 삼아 거기에 내 인생을 팔아먹고 살다가 왔어요. 저희 여러분 속에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인생을 쓰레기통을 만들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주에요. 그냥 두려움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두려움이 오거든요.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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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다가 두려움이 왔습니다. 모순과 같이 절대적인 창도 있다고 하고 절대적인 방패가 있다고 하는데 무엇 하나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장응과 절대적인 방패를 하니 두 가지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인가 하나가 거짓말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거룩한 삶은 한 번에 한 가지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가지의 일을 가치의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통해서 가치의 판단을 하게 하소서. 하나님,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왔었을 때 하나님,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 물질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 두려움을 없애려고 때로는 권력을, 명예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또 두려움을 없애려고 때로는 아버지, 건강과 인기와 여러 가지 잔 기술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 인생을 허비하였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갈 때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창을 선택하고 어떨 때는 방패를 선택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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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능력과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이 할렐루야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하신 말씀, 아버지,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생명의 날, 부활의 날, 오늘을 새날로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인생 여행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쓰레기통이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한 번에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번에 한 가지씩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한 번에 한 가지씩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움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옵시고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되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아버지, 주님과 함께 재미있게 생명있게 활기있게 도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겨 그 쓰레기통을 의지하고 헛된 우상을 그것이 보석함인 줄 알고 속아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레기통
아버지여 의지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 그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순 가운데서도 다시 새롭게 살아가 보려고, 한 가지를 정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 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응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기로 원합니다. 내 영혼에, 내 마음에 원수마귀 사단이 두려움의 이야기를 주었었을 때 그것을 거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한 가지씩 삶을 사는 것이 예배 드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생명으로 아버지여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일들을 행하소서. 이 땅에 새로운 창조를 하나님께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가 있는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광고는 그 제주 이별학교가 다음 주 그 18일과 19일 상간에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다녀올 때 이렇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사고 없이 여러 가지 힘든 일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희 목사님의 아버님 장례식이 아름답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그때 그 가족 중에 코로나 걸리신 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번 주는 한 주 쉬셨다가 다음 주에 오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에 그 안산 청소년 캠프가 세족시에 있는데요. 예, 그만하는 줄 알았는데 한다고 해서 또 가서 봉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5일부터 17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그 인천에 있는 어떤 작은 개척교회와 신양교회와 함께 이렇게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인데 그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박창민 군이 7월 25일 날 그 포항의 그 해병대 훈련소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예배 끝나고 이제 떠나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아마 식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끝나고 이제 곧바로 떠나려고. 그래서 그때 내려가서 주일날 내려가서 그 다음 날인데 1박 2일 갔다 오려고 해요. 그래서 차 막히지 않고 그리고 좋은 시간 되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박창민 군이 그 해병대 훈련 7주를 잘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성민 군이 그 7월 24일인가 제대를 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건강하게 잘 제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한 번에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번에 한 가지씩 하겠다고, 그때 하나님의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마음을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온 세계 열방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각 영역에 거룩한 자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각 영역에 한 가지씩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살아갈 때 그곳에 창조와 생산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결단을 하나님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운행 함께 하심이 두려움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헛된 것, 우상을 만들어 쓰레기통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거룩한 삶, 한 번에 한 가지씩 생명 있게 살아가겠다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